출애굽기 3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준비된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른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왜 살아요? 왜 살아요? 그러고 왜 살아요? 먹기 위해 살아요. 먹기 위해서. 왜 살아요? 그냥 편하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죽는 게 무서워서. 고마워요. 혹시 그러니까 왜 살아요? 먹고 살면. 먹고 살아요? 네. 왜 사시죠? 왜 사냐고요? 오빠 몰라고? 오늘 들었던 전 대답 중에 가장 즐겁네요. 네. 다른 분들 들으시면 되니까 혹시 왜 살아요? 라는 질문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세요? 그냥 친구들 혹시 왜 살아요? 답변해 주시면 돼요. 먹으려고 살라고 왜 사시죠? 재밌어. 재밌어서. 알아가는 사람들. 배움. 그렇죠. 친구는 그냥 먹으려고 하는데 배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왜 사세요? 왜 사냐고요? 용납은 질문이긴 한데. 그렇죠. 맞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고맙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있거든요. 왜 살아요? 저요? 엄마가 낳아줘서요. 고마워. 그거예요. 네. 잘 가요. 안녕.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친구 왜 살아요? 네? 왜 살아요? 왜 살아요? 저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멋있어요. 오늘 들었던 제일 멋있어. 친구. 제 꿈을 이룬다. 친구 멋있어. 혹시 왜 사세요? 저 부모님한테 효도하려고. 준비하신 것 같아요? 왜 살아요? 네? 왜 살아요? 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쁜 여자 만나고, 이쁜 여자 만나고, 활랑이 취하고. 아니. 장난이에요. 저요? 네. 왜 사냐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제 꿈. 그렇죠. 꼭 이렇게 가잖아요. 돈가스 먹으러 가요? 혹시 왜 살아요? 왜 사냐고요? 오빠 때문에. 친구는 왜 살아요? 밥 먹으려고. 밥 먹으려고. 난 먹으려고. 어른아이 친구들, 저는 이제 질문을 끝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보통의 오늘 친구들이 먹고 살려고 그냥 산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왜 살아요? 라는 이 질문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영상에 나오는 청년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서, 꿈을 위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산다고 여러분 동일하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처음에는 웃고 그냥 지나갈 영상이라고 봤는데 우리
다음 세대인 그야말로 미래의 주역들인 청년들이 이러한 대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마음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서 꿈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바라는 마음일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과 계획이 더 크고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왜 사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대답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사냐라고 물었을 때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산다라고 대답할 수 있지 않아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사냐고 묻거든 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흔히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출애굽기 3장 초반부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때의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로 힘겹게 삶을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고 그들을 대우하지 않았고 심지어 애굽 왕 바로는 힘들고 고된 노동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목동이었던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바로왕 앞에 세우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확고한 마음을 모세에게 비치시는데 그 마음은 바로 두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반드시 인도해 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십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젠 애굽 왕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이제는 노예로 살던 그들을 이끌어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섬기는 자로 만들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만큼 어떠한 충분한 자격이나 조건, 그리고 스펙이나 능력을 두루두루 갖추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꿈과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부르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책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만민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란 글씨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내가 이것을 믿든 믿지 않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인 교인들에 대해서는 헌법책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느냐라는 것이죠.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모이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꼭 면접을 합니다. 교회에 와도 우리 전사님도 와서 이력서만 낸 것이 아니라 저하고 같이 이렇게 면접 형태의 식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소개서를 쓰기도 하죠. 그건 다 무엇을 보기 위한 겁니까? 이 사람이 정말 소명을 받았느냐,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신학교는 철저하게 그것을 알려고 질문을 합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족장을 부르시고, 그리고 미디안의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던 그야말로 겁쟁이였던 기드온을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폐하시고 블레셋에 시달린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부르셨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의 추악한 권력에 대한 죄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신앙적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의 해결을 촉구하고자 하나님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부르시고, 신학에 가서는 사울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역시도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택함 받은 거에 대한 기쁨이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늘 1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1번을 탈출하는 것이 제 인생의 그 당시에 정말 기도 제목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늘 그 키 작은 것 때문에 이 자존감이 낮아 있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제가 다니던 그때에는 뭐 놀만한 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때 친구들하고 주로 했던 것이 뭐였냐? 여자들은 고무줄 놀이였고, 그러면 남자들은 그 고무줄을 가위로 칼이나 자르는 일이었고, 그리고 남자들은 주로 하는 일이 그 테니스공 노란 공으로 던져가지고 손야구를 하는 겁니다. 방망이 살 돈도 없으니까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그런데 친구들이 저는 늘 안 시켜주는 거예요. 왜냐? 물어보니까 너는 키가 너무 작고 너는 아무리 세게 쳐도 멀리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번만 그러면 던져줘 봐라. 내가 해보겠다. 그래서 정말 있는 힘껏 쳤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루수 넘어서를 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라 해서 던져줬는데 그때 세게 휘두르다가 팔이 한 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게 늘 친구들의 그 이야기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게 된 거예요. 참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다른 반하고 그 반대항 손야구 시합을 하게 되면 그 전날에 선수들을 다 뽑아 놓거든요. 그런데 저도 늘 하고 싶어가지고 그 이름만이라도 넣어줘라. 그래서 이제 후보 선수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비가 보슬보슬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한 친구가 비가 내린다고, 비가 온다고 나는 야구를 못하겠다라고 해서 사람이 하나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 다 가고 후보자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딱 선수에 넣어주는데 그것도 9번 타자입니다. 1번 타자도 아니고 마지막 9번 타자 넣어줬는데요. 그때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그 친구 이름도 잊지 않고 그때 제가 선수로 뛰었던 것도 잊지 않습니다. 3타수 무안타인데 하나도 못 쳤어요. 그런데 그때 택함을 받은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택함을 반 경기를 하려면 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택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이렇게 택함을 받는 게 이렇게 기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야구나 축구, 농구나 배구계 등 모든 스포츠에는 신인 드래프트 제도가 있습니다. 이 드래프트 제도는 프로 스포츠 리그에서는 신인 선수를 각 팀에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만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뛰어난 신인 유망주에 대한 과도한 영입 경쟁을 막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그 부작용을 막고자 모든 팀의 대표가 일괄적으로 신인 선수를 공개 선발하기 위해서 드래프트 제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 드래프트 제도가 1982년도부터 도입이 되어 시작이 됐는데요. 이 각 팀마다 1차 드래프트 3명, 2차 드래프트 12명, 그러니까 총 몇 명 뽑는 겁니까? 15명이 뽑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드래프트 현장에 보면 그 선수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했던 선수들 중에 그 프로가 되지 못한 선수들이 그 자리에 다 모입니다. 몇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명을 받는 선수는 각 팀마다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명을 받게 되면 이 선수는 이제 고액의 연봉을 받게 됨과 동시에 프로 선수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지명을 받지 못하게 되면 프로 선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수는 어떻게 돼요? 그 지명을 받을 때까지 몇 년이 되든 간에 계속해서 뭐 독립구단에 가든 아니면 자기 스스로 그 실력을 쌓든 어디에 갔어든지 자신의 실력을 쌓아야만 나중에 지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는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해주고 지명을 받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경쟁 시대입니다. 냉정하기만 합니다. 지혜롭고 능력이 많고 학벌이 뛰어나고 게다가 가문까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나를 지명해서 불러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청년들은 수많은 스펙을 쌓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옛날에는 대학만 나오면 취직이 됐는데 지금 대학을 나와도 취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이보다 더한 축복이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더 나아가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는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으로 인해서 학대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난 나머지 돌로 쳐서 살해를 하게 됩니다. 순간에 살인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도망자의 신세를 살게 되고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냈던 시간이 무려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살인자와 같은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새로운 정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로 이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라는 말을 다시 한번 사용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모세에게 준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모세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명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시켰던 그 과정들을 모세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가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그를 구출해 주시고 애굽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했던 일이나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했던 그 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심지어는 호렙산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들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이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이제 그 첫 발을 내딛도록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데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왕 앞에 가기 위해 자신이 부름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이성으로는, 자신의 그 합리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자기 비하를 하면서 내가 누구이길래, 이게 자기 비하예요, 하면서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봐도 잘못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려 6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거절하게 됩니다. 충분히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모세의 입장도 사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따라서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어쩌면 호시탐탐 그 기회를 엿보고 정탐을 하면서 모세의 뒤를 쫓아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혹시라도 유목민들 중에서 자신의 과거 경력이라도 알아차리게 되면 밀고는 하지 않을까, 이런 일종의 대인기피증, 피해 망상증이 그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출애굽기 4장 1절에도 보면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한 불안함과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모세가 말을 하냐면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그는 자신을 비화하면서 매우 소극적으로 비관적으로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세를 보면서 우리도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처럼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으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즉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도 여러분, 부르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4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화면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이 사실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복음의 증거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원할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너를 보면 내가 보여야 되듯이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아,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